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07년도에 지금부터 한 22년 전이면 15년 전입니다. 2007년도에 서울 은평구에 큰 불이 났어요. 식당 하는 가게에 불이 나가지고 불로 인하여 주인이 음식을 하다가 완전히 전체 화상을 입었어요. 거기 있는 5살 아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름이 영숙 씨인데 영숙 씨가 너무너무 화상의 고통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막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고 싶다. 심지어는 화상의 그 고통은 엄청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 몇 번의 수술을 거쳐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서울의 화상병원에 거기에 화상 코디네이터로 화상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도 이렇게 살고 있다. 힘내라. 나 이렇게 당신보다 더 심했었다.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들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영훈 씨입니다. 영훈 씨는 전기공사를 하다가 화재를 맞아가지고 이래 불이 나서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 팔을 하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이 있는데 한쪽 팔이 잘 안 움직여요. 이래 안 올라가요, 끝까지. 그래 이 상태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 소원이 뭐냐? 내 이 손 가지고 세수도 좀 하고 싶다. 내 이 손 가지고 좀 머리도 감고 싶다.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머리 감고 세수하고 마음껏 하는 이 속에 본인은 자기 그 소망이 나는 지금 좀 자유롭게 이렇게 내 손 하나는 없지만은 있는 손 하나마저라도 좀 이렇게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런 이렇게 TV를 통하여서 화상당한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그걸 보면서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내가 마음껏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지가 멀쩡하다는 것, 진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불행하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1분 1초도 나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셔야 되느냐? 감사.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늘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비록 내가 사고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나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우리는 늘 순간순간 감사하기를 바랐고,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요. 현장의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요.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 감사해야 돼요. 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은 복음 이전의 사람, 복음 이후의 사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복음 몰랐을 때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어떤 삶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라면서 마귀 자녀로 안타깝게도 지금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복음 모르면은 하여튼 마귀한테 딱 잡힌다. 잡혀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죠. 자, 마귀 자녀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를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을 자꾸 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나를 섬기라는 거죠. 나 마귀를 섬겨라. 이번 주에도 현장에 이렇게 지역의 흑암을 결박하면서 저 천웅사, 그 웅천의 천웅사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절간에 가보니까 공기 좋고 좋은 물 나오고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딱 우상이 서 있는 거 있죠. 근데 천웅사 그 절간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용머리. 용머리가 온 사방으로 다 깔려 있는 거 있죠. 기와의 맨 위에.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옛 뱀, 곧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마귀. 결국은 절에서도 열심히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마귀,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 있죠. 우상 숭배. 복음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복음 모르면 싹 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안타깝게도 정신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알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뭐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이들의 결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내세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마태복음 27장 25절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한 말,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대들이 어떻게 당할 재앙인지 모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피값을, 안타깝게도 후대, 우리는 복음 모르면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신다. 성령 내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이 지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심지어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이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를 왜 주셨느냐? 온 땅에 복음 전해라. 온 땅이 복음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았고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곳에서 나오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이걸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일심전심 지속으로 구원의 길에 복음 누림,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이걸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서 어느 날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복음을 한 번 들은 것으로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계속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복음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으로 살리라. 내가 살고 현장에 있는 사람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은 이 구원의 길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현장 속에 사도행전 16장 17절 흑암이 꽉 찼는데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완전히 흑암이 무너지는 영적 무기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구원의 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이렇게 봤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기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계속 마시라, 복음을 누리고 나를 개인화시켜라. 언제든지 복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딱 돼야 돼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그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가가지고 찾아가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 돼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영숙 씨 이야기했고 영훈 씨를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답이 없는 그 사람들은 자살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이야기해 줬다라면은 새로운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두 분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셔요. 한 번 영훈 씨는 보니까 포항에 있는데 집에 보니까 십자가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 십자가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구원의 길 선포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먼 빛,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에 빛을 전해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확립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사람을 계속 뭐해라? 개인을 좀 양육해라, 양육. 여러분들이 좀 양육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셔야 돼요. 이래야 내 자신이 어떤 속에서도 딱 확립이 되어집니다. 세워지잖아요. 세워져야 흔들거리라도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양육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현장 속에 예수 영접해 놔놓고 그냥 팽개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해라? 양육해줘라, 양육. 그래서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그걸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양육을 꼭 하시고요. 그러면서 내 개인은 양육을 받으면서 구원의 길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 올리는 사진을 보셨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은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계속 그립니다. 그거 있는 날하고 없는 날하고 많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되느냐? 말씀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영혼이 있으면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모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늘로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좀 인도를 받으시라. 그냥 하루가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는 하루를 내가 직장 가서도
말씀기도 전도. 내가 현장 가서도 말씀기도 전도. 학교 가서도 말씀기도 전도. 이 속에서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 70 현장을 찾아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캠프하면서 예비된 제자가 있을 것이다. 없으면은 하나님이 현장 가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있어요. 우리는 미얀마를 두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미얀마에 몇 번 이래 갔다 온 속에 늘 머릿속에 기억 남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거의 한 100%까지는 아니라도 95% 정도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가 그렇게 꽉 찬 나라에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예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이상하게 그 불교의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이 지역 복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아담이라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아담은 고아입니다. 고아를 데려와가지고 신학생으로 세워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키는 그 아버지가요. 그 아버지가 집안에 아무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데 본인이 복음을 깨닫고 목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없는 데 가서 제자 찾아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현장 속에 있다.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고 야손이 준비되어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준비되어 있고 이름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로 준비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해 20만 영혼이잖아요. 진해 20만 영혼에 아직 복음 전가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생각하시고 70군데 아니면은 우선에 7군데부터 시작해서 70군데로 확산해가지고 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거 하다가 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의 인생을 그렇게 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고 축복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실천사항입니다. 이걸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우리는 매년 붙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는 이것 하겠다. 이것 일심전심 지속. 우리는 이거 하다가 주님 나라 가겠다. 자,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또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9, 3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월의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이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 3은 뭐냐? 이 3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직접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신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겠다. 이거 받아서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라.
우리가 지금 2022년 인도받아야 될 이것 해내라. 393의 제일 먼저 3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나는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진 최고의 존재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7절, 에덴에서의 축복, 3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최고의 축복된 장소에 살게 하셨다.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놓쳤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진 사람이다. 보좌의 축복, 생명, 3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9가지 중에 또 두 번째 3개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 거라니까요. 그걸 내가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그러면은 재벌 아들은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걸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나름 아버지의 배경으로 막 그렇게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모든 것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린다. 참 안타깝지요. 제가 늘 이 이야기를 보좌의 축복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사로. 그 부잣집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스러기 먹으면서 살아야 될 그런 비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가 볼 때 나사로 건강합니다. 육신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부잣집에서 던져주는 부스러기 그거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최고로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을 좀 누려라. 근데 성경 속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선한 영향을 줘요.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도 덤으로 주셔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아브라함 뒤에 그 이삭 100배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할 정도로 와가지고 굽신굽신합니다. 셈을 파면은 계속 셈의 근원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르호봇의 경제를 그 이삭에게 주신 거 있죠. 보좌의 축복. 야곱 간사하게 깨를 써가지고 형의 축복을 지가 받아서 저 외삼촌 집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굉장히 부를 누리면서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12아들 딸 하나 이래가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야곱.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총리로 결국은 전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자. 보좌의 축복. 이것이 저 멀리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내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혹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 나는 너무 어렵다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것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껏 기도로 누리십시다. 하나님, 나 건강 안 해요. 하나님, 나 경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며요.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보좌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베트남에 근무하면서 직장의 상사가 많이 어렵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직장 상사가 위에서 막 힘들게 하면 직장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하나님, 그 이 부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렘넌트가 지금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계속 기도했죠. 계속 아침마다 그 이름 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결과가 나왔어요. 위에 사장님, 부사장님이 이 부장님이라는 분을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그분한테는 안 된 이야기지만은 저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 미얀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가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시공간 초월의 응답.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흑암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공간 초월의 응답. 결국은 하나님은 237 나라 빛을 발할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3개, 6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3개 뭡니까? 9개 중에 3개가 우리는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는 업, 직장이 전무후무하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우리 교회도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루트기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름은 똑같습니다만은 경남, 진해, 창원, 이 웅동에 있는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는, 오직 복음하고 전도 선교하고 렘넌트 세우려고 마음먹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 전무후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 직장, 이것도 역시 전무후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가지를 계속 딱 세팅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걸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것 누리시길 바랐고,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3시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라.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현장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현장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 미래는 렘넌트와 부교육자가 있습니다. 이런 3시대를 보면서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와 교육자를 살려서 실제로 우리는 3시대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은 일어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력 충만, 그리고 날마다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을 가졌고 삼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나는 전무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 세팅, 이걸 계속해서 기도로 묵상하면서 내 걸로 만든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 나가서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 우리는 전에 있었지만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자, 이 사람들은 일단은
마귀가 복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12가지 문제, 이 속에서 계속 이것이 저들에게는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입니다. 꽉 매여 있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알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선포해서 우리가 건져내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쭉 6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자, 3절부터 6절까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온통 흑암에 사로잡혀 갖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음행.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더러운 것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탐욕.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니까 저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상숭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결국은 3사대 망하고 자기도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헛된 말, 속이는 그런 헛된 말, 결국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이래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땅이 만민이 어둠 속에 캄캄함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그만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봐야 돼요. 아, 여기 빠져 있구나. 악한 마귀 속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복음 없어 사단에게 사로잡힌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의 자녀들로 일어나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해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는 좀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저와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 보고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빛인 우리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좀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이렇게 돼가지고 흑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주님의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자는 자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계속 요 속에서 있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에서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잠자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라. 일어나라. 심지어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자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랑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내 대신에 죽어주시면서 죄값을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랑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빛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뭔가 삶이 좀 달라지고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음행, 더러운 것, 또 이런 것은 아예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원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속에 같이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어려움,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저는 오늘 결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주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뭔가?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기쁘시게 한 일 중에 저들은 늘 성막, 성전, 이것 중심으로 늘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복음 조금 놓쳐서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셔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뭘 했습니까? 늘 예배했습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죠. 이 예배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계속 예배했습니다. 늘 매일 예배하고 안식일 막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했죠. 예배 때마다 저들은 늘 뭐 했습니까? 제물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늘 드렸어요. 이 중심을 담고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할 때 저들은 세계의 지성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중심으로 할 때 저들은 세계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세계를 장악한 유대인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분명히 받아 누려야 돼요. 근데 하나 놓쳤잖아요. 뭘 놓쳤습니까?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를 놓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은 노예, 포로, 속국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뭘 놓쳤어요? 복음, 전도, 선교. 이걸 놓치니까 결국은 이런 축복받고도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심지어 여기다 딱 방향 맞추면 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추면서 여기에 진짜 집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 없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저들을 살려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저들에게 답을 주라고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증가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